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고 우리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창조의 말씀, 모든 것을 지으신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구주가 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설교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왜 말씀을 전하느냐? 그게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의 큰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못 듣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듣는 데서 비롯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사방이 물바다입니다. 물이 가득하죠. 하지만 홍수가 나서 물이 그렇게 많아도 정작 마실 물이 없어서, 깨끗한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누지 않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더하거나 뺀 혼합된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을 많이 전하고 우리가 많은 말씀을 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섞고 빼는 게 많아서 말씀에 문제가 있고, 둘째는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너무 많이 듣다 보니 유명한 이 목사님의 설교, 저 목사님 설교, 옛날에는 담임 목사님 설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런 목사님 저런 목사님 인터넷 보면 쫙 메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가 높아져 가지고 말씀에 대한 감사함이나 감격함은 별로 없고 자꾸 지식적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일이 만연해지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비교를 합니다. 누구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떤 미국 목사님이 중국에 가서 지하교회 성도들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어렵게 지하교회 성도가 모인 곳에 갔는데 2시간 설교를 했습니다. 2시간이면 굉장히 길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2시간 충분히 했으니까 오늘 사역 끝나겠지. 오늘 끝나겠지. 근데 이 지하교회 중국 성도들이 꼼짝 않고 계속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씀 더 전해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놀랬습니다. 2시간 했는데 더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원고도 없는데 1시간을 더 했습니다. 겨우 1시간 어떻게 설교를 또 했어요. 근데 보니까 또 그대로 앉아있는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을 더 했어요. 여전히 근데 더 해달래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분들은, 중국의 지하교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울 기회가 없어서 너무나 갈급한 거예요. 우리야 말씀을 수시로 듣지만 그들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갈급해 있어요. 바짝 말라 있어요. 허덕에. 그래서 며칠이 걸려가지고 중국 전역에서 몰려왔다는 겁니다. 여기 오기까지 어떤 사람은 일주일 걸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주일 걸린 사람도 있고, 중국이 넓으니까.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와서 여기 앉아 있는데 함께 모이면 그들은 다른 거 안 합니다. 다른 거 뒤로 하고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찬송, 오직 예배, 거기에 매진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배워서 이제 자기 지하교회 가서 섬긴다는 말을 듣고 이 미국 목사님이 그걸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겁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비장한 결심을 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하는 거예요. 원고 안 보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해서 막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셔서, 아멘,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넘쳐나게 되었고, 목사님이 자기가 뭔 말하지 모르는데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모두가 은혜를 받다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배부른 사람은 밥 귀한 거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전하고 마음껏 듣는 이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물이에요.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다 이렇게 보고, 까만 거 글자, 하얀 거 종이. 여러분, 그런 생명이 없는 문자,
다른 세상의 글과 똑같은 글로 말씀을 대한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펴고 읽어도 여러분이 그저 글자를 읽고 다른 글과 똑같이 본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의뢰하는 소리, 목사님은 맨날 저렇게 말하고 전도사님, 재직들은 항상 저렇게 얘기하지, 여러분 그렇게 다른 인간의 말과 똑같이 취급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렇게 받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오늘 히브리서 본문 12절이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전능하신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의 말씀이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말씀의 첫 번째 형태는 기록이 되어 있는, 이렇게 쓰여 있는,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읽을 수 있고 똑같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를 편의상 로고스의 말씀이다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로고스. 꼭 이걸 갖다가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편의상 우리는 로고스 그러면 뭐냐? 써 있는 말씀을 많이 가리킵니다. 로고스 말씀은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는 고정되어 있는 말씀, 적혀 있는 말씀. 한글을 아는 사람은 신자건 불신자건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죠. 성경을 외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써 있으니까. 왜냐? 보면 아니까. 내가 한글을 아니까 보면 알아요. 그게 로고스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한 말씀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이제 두 번째 특별한 형태가 있으니 그거는 하나님이 그분의 이 말씀에다가, 기록된 말씀에다가 특별한 생명력을 부어주셔서, 아멘, 활력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를 위한, 또 우리를 위한 생생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뭐냐? 선포된 말씀. 따라합니다. 선포된 말씀. 하나는 기록된 말씀, 이거는 선포된 말씀. 그래서 이것을 로고스에 반대해서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레마. 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음식점에 가면 메뉴판이 있죠. 누구나 메뉴판에 써 있는 걸 음식에 대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 보자. 무슨 세트가 있네, 세트 메뉴. 그래서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건 재료가 뭐예요? 맛이 어때요? 많이 매워요? 이거는 일반적인 지식과 정보죠. 비유하자면 메뉴판이 뭐냐? 기록된 말씀이에요.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메뉴판에서 특별한 음식을 주문하는 겁니다. 다 먹을 수 없고 나는 이거 먹을래요. 주문을 딱 하면 그 음식은 메뉴판 안에 글자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요리가 돼가지고 나에게 배달돼서, 아멘, 그걸 입에 넣고 맛을 보고 이제 내가 양분을 얻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위한 메뉴입니다. 아멘. 그 요리는 나를 위한 거예요. 그거는 내 살과 피가 되는 양식입니다.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단지 로고스의 말씀으로 있을 때는 내게 글자와 소리일 뿐 아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로고스에 적혀있는 말씀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사야의 말씀에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써 있어도, 그게 진리일지라도 단지 써 있는 말씀만으로는 그걸 아무리 외우고 병이 나아라 외쳐도 내게 실질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그건 아직 생명력이 없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건 아직 생명이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에게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 아멘, 생기를 불어넣는 성령님, 예, 힘을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을 통해서 로고스의 말씀에 생명을 부어주시면, 그래서 그 말씀이 막연히 모두를 위한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바로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마음에 임하여 마음을 감동감화시키면, 아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내가 아멘 받아들일 때, 그래서 말씀을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고 느껴지는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을 때, 아멘, 여러분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내 마음을 뜨겁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전율이 오고, 말씀으로 인해서 감동이 오고,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밝아지고, 그렇게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본문이 강조하는 바로 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말씀의 새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분,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인격으로 역사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강조한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말씀이 중심에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없던 혼돈 속에, 공허 속에, 어두움 속에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무엇이든지 이루어집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계속 움직이며 활력이 있어서 다른 것도 움직이고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은 움직입니다. 아멘. 마른 뼈야 살아나라. 그러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는 겁니다. 아멘. 말씀은 불처럼 태워서 녹입니다. 아멘. 말씀은 물처럼 씻어주고 소생케 합니다. 또 말씀은 빛으로 어둠을 쫓아내주고, 말씀은 방망이가 돼서 두드리고 부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먹여서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며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는 말씀에 대한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에 비유되느냐? 좌우의 날선, 즉 양쪽 모두가 날이 서 있어서 벨 수 있는, 이렇게 벨 수 있고 저렇게 벨 수 있는 양날이 서 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 칼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총, 대포, 미사일, 레이저 이런 걸로 첨단 무기로 싸우지만, 고대 시대에는 칼이라는 게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필수 무기였습니다. 특별히 다른 검을 자르고 부수는 보검, 같은 칼이지만 쨍 했을 때 남의 칼을 다 부러뜨려 버리는 강력한 보검은 치명적인 살상병기입니다. 이 칼이 있으면 아무도 꼼짝 못합니다. 에베소 6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게 원수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중요한 병기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마귀를 성령의 검으로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성령의 검을 휘두를 때 쫓겨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줄 믿습니다. 반면에 히브리서 본문에는 성령의 검인 말씀이 다른 용도로 쓰여져야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말씀의 검이 뭐냐? 그거는 우리가 마귀하고 싸울 때 휘두르는 칼, 병기가 아니라 여기는 뭐냐? 그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손에 잡으시고 사용하시는 수술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수술 도구예요. 다시 한번 12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마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종양이나 이상이 있어도 겉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게 드러나지 않아서 모르는 채 살 수 있습니다. 몸에는 암이 있는데 모르고 살 수 있어요. 나는 건강하나 자신 있어요. 나는 크게 아파 본 적 없어서 건강 체크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그러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속에 있는 게 뭔지 모르고 자신하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경건의 모양을 살핍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깊은 중심, 가장 은밀한 곳까지 살펴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훼여, 다윗의 시입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잠언 16장,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암에 걸린 사람이 그걸 모른 채 아무리 나는 건강해요, 나는 아프지 않아요, 자신 있어요 해도 실제로는 건강한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내가 통증을 못 느껴도 암이 자라고 있으면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나는 괜찮다, 나는 잘 믿고 있다, 잘하고 있다 아무리 자신해도 남이 잘못했고 나는 항상 옳고 그렇게 보여도 그건 말 그대로 내 생각이요 사람의 평판일 뿐 그게 진리는 아닌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나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원한 진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진리는 그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판단하면서 이건 마음에 들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노멘 싫어요, 내가 말씀을 더했다 뺐다 하면 안 되고,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술대에 오른 자가 돼서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의 칼로 혼과 영이 쪼개지고, 아멘. 누구의 혼과 영이요? 내 혼과 영이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판단하는 이 영, 이 혼,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항상 오른 이 혼과 영이 칼로, 주의 말씀의 칼로 쪼개져서 깊은 곳에 숨어있는 것이 드러나고 다루어지고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개지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고, 아멘. 말씀이 관절을 쪼갠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골수 속에 파고든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신경을 만지고 말씀이 우리의 육체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감춰진 생각과 뜻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좋은 생각이 맞구나, 이거는 어리석게 느꼈는데 사실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이었구나, 반대로 이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악한 뜻이었구나, 나는 그게 맞다고 확신했고 그걸 포기 안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내 욕심을 이루고 내 교만 부추기는 악한 거였구나, 이렇게 우리 안에 숨어있는 깊은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힘으로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레마의 검이 돼서 우리를 찌르고 쪼개고 수술함으로써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변화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수술은 여러분, 병이 더 심해져서 죽기 전에 받아야 돼요. 수술은 죽은 다음에는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수술해도 죽은 사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직 살아있을 때, 내일이 아니라 다음 달이 아니라 내년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혼과 육과 삼 전체가 찔러 쪼개지는 수술을 받고 하나님 판단에 순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받는 거예요. 이 엄중한 진리를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서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고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 하나님 앞에 불렸습니다. 그때는 모든 감춰진 게 그대로 드러나고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지금은 숨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속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악한 자가 선한 척할 수 있고, 지금은 우리가 위선 떨 수 있고, 하나님 안 본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그때에는 다 드러납니다. 모든 게 열려집니다. 모든 게. 히브리서 오늘 본문을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우리의 결선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그때는 인간의 모든 옷이 벗겨집니다. 모든 치장이 벗겨집니다. 모든 것이 제거되고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 영광과 고통, 판결이 떨어지는 자리입니다. 너는 양이구나, 오른쪽으로. 너는 염소구나, 왼쪽으로. 똑같이 예수를 믿었어도 주여 주여 했다가 쫓겨난 자가 있고, 예수를 잘 믿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자가 있고, 그때는 판결이 떨어질 뿐입니다. 그날이 아득히 먼 미래일까요? 여러분, 심히 가까운 날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이 얼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며칠을 더 살지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날이 이르기 전에, 그날은 반드시 오는데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살아있는 동안 듣고 돌이킬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수술하고 소생케 하는 능력의 칼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더 사모하고 묵상하여 말씀으로 삶을 가득 채우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항상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게 인간의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라면 아멘 받는 거예요. 예,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을 훈련하십시오. 훈련을 안 하면 못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더 생각하세요. 말씀을 생각하고 입술로 고백하시고. 아멘. 따라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 때 말씀을 선포하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선포하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말씀 앞에서 내 인간의 뜻을 기꺼이 내려놓고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은 즉시 행하십시오. 깨달음은 행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못하지만 성령님을 더 인정하시고 더 환영하시고 더 신뢰하고 도움을 구하며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 바랍니다. 실패하면 즉시 예수의 보혈을 뿌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따르는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의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아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순종하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기독교 신앙 중심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영원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되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계속 심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열매를,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은총이 넘치는 복 있는 사람,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영원한 말씀이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살아있는 활력 있는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는 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깊은 곳을 찔러 쪼개 주옵시고 드러나야 할 것이 드러나 처리되고 예수의 피로 씻겨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삶,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